지혜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깨달음을 주기를, 그리고 혹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방황하는 한 영혼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있으시다면 창세기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시작, 그 태초의 이야기 속에서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로 결혼과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설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거대한 사상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외치며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정체성의 근본까지도 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성적인 행동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면 어느새 그 논쟁은 누가 결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는 무엇인가, 여자는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 사회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논쟁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시대에 따라 기준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본문이야말로 그분의 뜻이 명확히 기록된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한 장이었세 동안의 천지창조를 웅장한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면 세 장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비극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사이 창세기 2장은 마치 카메라 렌즈를 확대하듯 인류 창조의 순간을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매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아담에게 먼저 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그 나무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법을 새겨주셨고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의 신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법을 선포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원리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것의 본질을 정의하고 질서를 세우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정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엇인지 정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는 이런 존재다, 여자는 저런 존재다 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의에 대해 질문하거나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의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은 죄를 지은 후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보다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영적인 죽음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 영적 죽음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그분의 법에 묶여 있다는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에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선포와 결혼 제도의 설립이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영적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대 이념들은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구별과 이성 간의 결합을 신화 혹은 해로운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은 남자이고 여자의 몸을 가진 사람은 여자라는 창조의 질서가 이제는 낡고 위험한 신화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류가 더 계몽되어 이제는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러한 모든 혼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절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타락 이전에 죄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상태가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최선이 아닌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창조의 리듬을 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왜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음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영원 전부터 완벽한 연합과 조화 속에서 존재해 오신 공동체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지금 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 태어나는 자녀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삼위일체적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놀라운 신학적 선언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아담이 유일한 생명체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20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어떤 동물도 아담에게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에게 꼭 맞는 짝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마도 아담이 이 창조 사역에 대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수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결혼을 설계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혼자 있으니 외롭습니다. 저를 위해 누군가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음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외로움이나 필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꼭 맞는 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필요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없었다면 아담은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결혼의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둘은 인류를 구성하는 상호보완적인 두 부분이며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혼을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재정의가 아니라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일 뿐입니다. 셋째, 이 본문은 남성의 가장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자는 남자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로 이끌려왔으며 남자에 의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설명할 때 성경은 한 커플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고 한 남자를 통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남성의 가장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억압받아 온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동등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녀는 나와 본질적으로 같다. 그녀는 나에게서 나왔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보다 더 평등한 관계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간과하는 진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뿌리내리고 문화를 형성한 기독교 세계의 여성들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번영하며 가장 잘 보호받는 여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전쟁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해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에 빠질 뿐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5장은 결혼이 단순히 자녀 출산이나 성적인 욕구의 거룩한 배출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남성 가장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결혼은 바로 위대한 복음의 모형입니다. 이는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진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결국 복음 그 자체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 바로 그분을 대적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첫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타락한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교제를 반영하며 자신의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이 진리를 살아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길 잃고 죽어가는 세상이 이 진리를 듣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 비단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거세게 도전해 올 때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